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깨우고 계시고 교회로 하여금 진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소리는 요란하지만 안 돌아와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문제죠. 분명히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생각하고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질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걸 회개죠.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잘못했네 라고만 하는 게 마치 깨달음 정도에 머문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깨달음 정도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걸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게 못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국가 예산적인 측면이 부족하니까요. 올해도 지금 예산이 부족했던 거 아시죠?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했고 올해도 좀 부족해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뭐가 나오냐면 노령 연령을 올리자. 그래서 65세가 지금 노령 연금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을 70세로 올리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려서 이게 좀 여러 학자들과 단체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이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대로 하게 되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죠.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놔뒀다가는 국가가 어렵다. 그러니까 노년 인구를 이렇게 연령을 높이자. 그래서 60세에서 순차적으로 70세까지 올려놓으면 상당히 많은 세수가 전략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종교인들에 관해서 어떤 세금도 내라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부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뜯어갈까 또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워낙 지금 나가는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부와 관련돼서 국가 정책과 또 연결돼서 일하는 단체들을 보면 여러분 눈먼 돈이 많잖아요. 많이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나라가 작년에 세수가 부족했고 지금 현재도 세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 가면 세수가 상당하게 지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좀 좋은데 왜 지금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무시하고 인간들이 주인 되어가는 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바로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역대상 우리 주일날 공부를 하다가 좀 다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야베스 얘기를 했죠.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또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해 놓은 또 원어를 풀어 놓은 원서들을 좀 보고 그리고 저한테 좀 좋은 책이 있어서 쭉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좀 이렇게 깊이 들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원어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볼 때는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해석이죠. 역사적인 정황을 빼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정황이 어떻게 있는가 배경적인 부분을 빼버리니까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던 산고의 고통이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여러분은 히브리어 원어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하고 해석해 놓은 해석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문자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해 놓고 분석하고 분해해 놓은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것을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그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이 아니라 낳은 후에 기르는 과정이 문제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서 보니까 이 본문은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이 어느 시대 책입니까,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이 책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책들이 어느 시점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게 언제 책이죠? 이스라엘 역사로 봤을 때. 예? 멸망 직전. 아, 그러면, 포로기 전후,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신 거죠. 그 정도까지도 잘 나왔네요. 이거는 포로 후기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포로 후기 얘기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에스라서 느헤미야,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그발 강강에나 이게 수모라 광장에 모여놓고 통곡하며 성경을 설교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 내용. 그러니까 히브리를 모르게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보니까 어떤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해석해주고 또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재해석해주는 설교를 했단 말이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나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빼버리니까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산고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 형제들보다도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이게 원어 분해에 나오는 책이에요.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깊이 들어있는 책을 보니까 이 내용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 보셨는데 우리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그런 세대니까 여러분 그 세대에 피난도 갔다 오고 그때 여러분 생활이 어땠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제가 그 소울나무의 그 껍질 있죠, 안에 하얀 거 있어요. 그것을 많이 먹어본 것 같지 않은데 소울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저도 맛을 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한 건 아니에요. 저희 바로 조금 앞세대까지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소울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그 안에 하얀 거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먹는 그것을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일제 36년과 6.25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모든 게 폐허가 됐죠. 모든 게 폐허가 되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니까 그걸 재건하는 작업들이 어렵단 말이죠. 그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 재건하려면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제가 그 초등학교 때요. 그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운동선수들에게는 특식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특식이냐면 노란빵 아시죠? 노란빵 있었죠? 좀 50대 이후는 좀 아실 거예요. 노란빵에다 우유도 이게 타서 주는 거. 그 우유를 특식으로 줬어요. 운동선수들에게만. 아마 권사님이라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는 하나 주면 2개,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굉장히 좋았어요. 배고플 때니까. 그때 그 노란빵을 먹는 것과 그 우유 이렇게 타서 먹는 거, 그때는 가루로 나온 거 이렇게 큰, 요즘 같으면 얘들 분유 같은 형식인데 그걸 타서 먹었던 적 있죠. 그 우유였어요. 그런 걸 먹던 시절이죠. 뭐 저는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나은 편인데 저희 앞세대는 힘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전쟁이 있은 이후에 저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그럼 저희 집이 돈이 없었냐? 그러지 않아요.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수해가 난다고 그랬죠. 홍수가 많이 났어요. 홍수가 많이, 지금처럼 보가 있어서 이게 물을 가뒀다가 풀을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터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냥 논을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논을 쓸어버리니까 그 뭐 자갈들, 모래들 해서 벼가 나왔으면 이게 다 덮어버려요.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해만 나면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논이 꽤 많이 있었지만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되어도 그때 당시는 그 통일벼가 나오기 전 때이시죠. 통일벼가 나오기 전이니까 벼 같은 것들이 1년 농사해봐야 한 마디 얼마 안 나와요. 나중에 그것이 품종 개발돼서 통일벼 같은 것,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르시죠? 권사님 통일벼 아세요? 통일벼 같은 게 좀 짱딸막해 가지고 많이 열린 거 있잖아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마직에 뭐 두 섬, 두 가마니 이제 쌀로 또 세 가마니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중학교 될 때까지 보면 세 가마니, 여섯 가마니니까 쌀로 세 가마니니까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통일교가 그렇게 맛은 없지만은 양이 많으니까 그때 했던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그 시간을 보면요. 전쟁 이후로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그 데미지라고 합니까? 그 여파가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시절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건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지 않습니까? 남유다만 남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과정이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방치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폐허가죠. 그리고 완전 그 쓰레기만 잔뜩 쌓여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지쳤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남은 나라 가서 얼마나 여러분 지쳤겠습니까? 지쳐서 돌아왔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근데 에레미야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살 길에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기초해놓고 포기해버렸어요. 땅의 기초를 딱 성전을 짓겠다고 해놓고는 포기해버리고 성전이요. 오랫동안 방치돼버렸어요. 오랫동안 방치도 성전을 건축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 집을 짓고 이제 가재도 만들고 이제 가재도 사고 집을 세우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같은 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라기서 같은 데 보게 되면 황충과 메뚜기들과 늑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농사 끝판에서 태풍이 와서 싹 그냥 없애버린 것처럼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에 황충과 늑과 이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훈제가 와가지고 한제가 왔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강원도 같은데 여러분 배추 수확철인데 지금요. 수확할 때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이번에요? 우박이 떨어졌죠. 우박이 이게 큰 게 떨어져 버리니까 배추가 잎사귀에서 이게 구멍이 다 망쳐버린 거죠. 뭐 무구 같은 건 마찬가지고 잎사귀를 다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품가치 없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게 금방 수확철이 됐는데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싹 농사를 망쳐버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이제 너무나 힘들거든요. 인생이 지쳐버리고 하니까 이제 가정을 세우자 해가지고 돌아가서 가정을 세우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근데 수확을 거둘만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강원도 그런 것처럼 우박을 내려버린다. 한제. 그러니까 이 따뜻하게 지금 곡식 연거는 때인데 갑자기 서리가 내려버리고 갑자기 막 눈이 내려버리면 이런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전을 건축을 훨씬 힘들어져 본 거예요. 바로 그때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야베스의 이 기도가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전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고 말라기 학계가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요. 학계서나 말라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개역 성경 개정판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역대상하가 이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이 순서가 우리 순서가 좀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말라기서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쭉 앞으로 와요. 말라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질 역대상하가 마태복음 바로 앞에 여기 기록돼요. 히브리서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 뭐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 지역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을 한번 보신 분 계세요?
그 보면 역대상하가 어디 기록되나 보세요. 그 성경도 아마 제가 오늘 제가 공부하면서 잠깐 봤는데 그 성경도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걸 봤거든요. 야베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서를 보니까 어떤 직역성경이죠. 직역성경을 봤을 때 그 허성관 목사님께서 역대상하를 마태복음 앞에 놓았어요. 히브리어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다 기록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하 앞에 있으니까 무슨 말라기야 학개서가 이렇게 비슷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나 학개서도 똑같아요. 학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개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예요? 성전 재건하라. 성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 나무 베어서 내려오라 하잖아요.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금. 학개 선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일이 부지런하게 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된다. 너희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근거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 야베스의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거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들의 어떤 살 길을 열어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한국이라는 이 나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과 또 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 어려운 난관들을 타개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이 수고해서 한 달에서 200, 300을 번다 합시다. 이게 우리가 노력 플러스 결과죠. 노력한 결과, 결실. 이게 200, 300이라고 봅시다, 그냥. 200, 300에 우리가 벌려진다. 그런데 결과가 200, 300을 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 벌어진 거에 관해서 나가는 게 많게 한다. 이 말이죠. 쉽게 설명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하면 시간적으로는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200, 300 안 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노력 결과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알파를 주겠다. 알파. 내가 노력한 것 플러스 알파 주어서 열매를 더 주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200에 300을 벌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500을 줬다 이거예요.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희망이 없지. 희망이 오고 너희들이 죽을 맛인데 너희들이 나를 중심으로 진리 말씀과 나를 창조주로 나를 중심으로 경험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인생 속에서 오늘 야베스 기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일이 있으시고 또 복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희망과 정말 비전이 없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역대상을 통해 말씀하신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하게 야베스가 복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한 개인의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후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비전의 말씀을 주셨대. 너희들이 살 길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돼. 진리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너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진리 말씀 따라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더 어려워요. 해산의 고통을 한번 남은 그 고통 속에서 끝나지만 여러분 진리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쉽지 않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회의가 오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면 그 결과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아들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얘들이니까 부모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간다고 합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뭐 좀 도와줘야 되겠죠. 아무리 제가 없어도 어떤 좀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지금 보지 말고 멀리 봐. 어? 멀리 봐. 멀리 보고 멀리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 눈앞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순간적인 이 이치로 봤을 때. 셈으로 봤을 때 그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요한일서의 2장에 나와 있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바로 여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계산적으로 빨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인간의 어떤 짧은 생각이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대로 따라와. 그럼 당장에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희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와.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공부해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해라. 그 말씀을 제가 숫자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다.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1의 자성은 1이에요. 그렇죠? 1 플러스 1은 2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1 플러스 2를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2는 3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훨씬 처음에는요, 신앙적인 방법이 더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앙적인 방법이 훨씬 더뎌요. 훨씬 더디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빨리 어떤 셈으로 안 와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걸 놓쳐버리고 1 플러스 1,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할 건데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래?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야베스를 통해서 당시 정말 70년 동안 처절하게 고통을 겪고 처절하게 어떤 진리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의 처절함을 깨닫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도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곧 성전 기초를 해놓고 또 세상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듯 처절하게 경험하고 처절하게 체험해서 불구하고 그 70년의 세월을 잊어버려. 마치 노아 홍수 때 그 노아의 그 가르침과 노아의 아들들이 그 방주 안에서 경험했던 그 처절함, 그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 봤음에 불구하고 그들 자식들이 셈족의 셈과 함과 야베스의 자식들이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야단을 쳤겠으며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불구하고요. 인간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안 듣는데 어떻게 할까? 안 듣는데. 고집을 앞세워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소고집이라고 하죠. 우리. 한 번 우리 인간이 고집 세우면 말이 안 돼, 이게. 누구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런 처절함 경험에서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바벨탑이 그냥 다 무너뜨려버리죠.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싹 무너뜨린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삶을 살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진리의 말씀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어떤 일들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는 가만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느 순간까지는 가만히 침묵하세요. 하나님 좀 말씀도 해주시고 좀 잘한다.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까지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거기에 반응해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막 답답한 거예요. 바로 그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겨야 하나님 역사가 돼요. 이 일이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또 유다 민족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또 어려우시죠? 이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고 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기초 세워놓고 포기한 것처럼 포기한 것이 훨씬 빨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포기함을 끝나지 않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과로 주어진 걸 보면 황충과 늪과 한재, 풍재, 온갖 것들이 그 모든 곡식을 싹 먹어버려요. 이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먹어버려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것들은 또 다른 민족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부터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면 뭔가가 주어질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한계가 인간의 무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답답한 게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또 설교 가운데 성도들의 바른 길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하는 말씀이니까요. 가르쳐 드리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 믿지 못 따라오지 못할 때 엉뚱한 길을 갈 때 너무나 목사목 답답한 거예요. 좋은 걸 줬는데 좋은 것에서 다이아몬드를 해서 뭐 1캐럿 또 뭐 10캐럿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걸 주었는데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구슬치기 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걸 버리거나 이런 격이 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즐거운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소망이 좀 생깁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분들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 결과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됐어요?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고자 하면 높아지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당장은 어렵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이 앞서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네, 조금만 앞으로 가보죠. 일단 정리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 철저히 해산의 고통만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눈물로 우리 그런 말씀 있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 위해서 울으라고요?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우라는 말은 기도하는 말이고 자녀들의 신앙교육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 잘하는 결과는 우리 신명기 쉐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진리 말씀을 이게 이마에 또 여기 붙여놓고 항상 진리 말씀 이렇게 문 들어갈 때 성경 하나 내서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게 만들고 항상 말씀 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인생 보장해 준다. 너희들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진리 말씀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인정해 줄게. 보장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보고 세계 속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그 조그만 나라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결과가 드러났는데 여러분 무슨 다른 결과를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자연적인 조건, 이 천의 환경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다 나무 하나마다 이렇게 호스를 다 대가지고 다 하거든요. 하루에 필요한 양을 딱 정확하게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농산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농업을 한 사람들이 부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농업하면 어떻게 돼요? 농사지면 어떻게 돼요? 빚만 처정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경작하는 일에서 정부가 간섭해주고 수급 조절해주니까 고가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여러분, 이거 하나에도 이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편백나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냥 10,000원이 잡시다 그냥. 우리가 이제 수공을 해서 수공이니까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게 20,000원, 30,000원 가는 거예요.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수급 조절 정확히 국민의 숫자와 어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사람 숫자 플러스 알파 해서 농산물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딱 생산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고가의 농산물이 팔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지금 안 돼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양파를 뒤집어 엎었다가 양파가 또 올랐다. 올해는 또 뭐 배추값이 막 천정부지 오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비싸가지고 야채값들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도 지금 담소에서 일하는 거 보면 정말 한 달에 이게 나가는 어떤 그 재료비들이요.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나가요. 배추 이게 하나가 굉장히, 이게 한 망에 18,000원까지 할 때 있어요. 18,000원. 2만원. 3개 들으면 18,000원, 2만원이에요. 하나에 7,000원, 6,000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막.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비싸니까 사람들이요. 더 찾아요.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비싸면 더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배추가 비싸버리고 어느 때는 배추를 갈아 엎어버려야 되고 양파도 뭐 어떤 갈아 엎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농림산업부입니까? 이 사람들 잘못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양을 조절해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 정부가 해야 될 뭐예요 이거. 농민들이 비단지고 잘 살게 하면 농사지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까 지금 60대 70대 농사 있잖아요. 물론 기농한 사람 좀 생겼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농산물 때문에 수입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 땅들을 지금 농사 짓는 땅들을 다 메워버리잖아요.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 쌀 한 가마니에 수입 쌀들이 싸져요. 싸고 어떤 농산물 지금 싼데요. 어느 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수급 조절이 안 될 때는 그 비싸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배추 한 단에 10,000원 하면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람 사야 되겠죠? 이렇게 된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대비해서 정부가 할 일이 뭐냐면 농민들이 비단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젊은 사람 들어가서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말고요. 이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저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정리가 되는데 이 머리가 똑똑한 이 정부에서는 왜 그 일을 못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가난하고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 너무나 이게 머리가 멍청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농산물을 잘해가지고 농민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수출하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과일 같은 거 먹어보세요. 우리가 먹는 이 과일이 맛있죠? 당도 차이가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과일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태양에 가깝잖아요. 그 가까운 데다 그걸 키워놓으니까요, 굉장히 당도가 좋고,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 수박과 그 수박은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맛있어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농민들이 너무너무 잘 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앞으로. 농산물 앞으로 유통 이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천혜 조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못 산다는 자체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이 머리를 잘못 쓰니까 그래요. 이렇게 천혜 조건에서 이렇게 농산물이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만 생각하면 될 것들 가지고 못하니까 이게 정부에게 관료들이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머리들이 안 돌아가서 그래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처리하셔야 돼, 이제는. 정부에서 뭐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뭐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다음부터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정리하고 끝냅시다. 역대기서라고 하는 역대기상하는요.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 역대상은 남유다만 기록해 놨습니다. 남유다에 관한 내용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 상과 하와 역대상과 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기록해 놨는데 역대기 상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사울이면 사울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 열왕기 하 같은 경우는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줬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을 기록하면서 초대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중심 인생을 살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던 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 다 기록됐다. 그리고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이 내용을 같이 혼용해서 기록해 놨고 역대기의 말씀에는 남유다만 기록해 놨어요.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 바벨론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유대인 중심,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기록해 놨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것처럼 저와 이를 반드시 이긴다는 전제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이긴다는 전제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 계시록 이긴다는 전제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뭐 그렇게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지금 읽고 오늘 공부한 내용들은 제가 얘기한 제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가면 당장은 좀 힘이 더 어렵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쉽지 않지만은 끝은 좋습니다. 여러분 끝을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끝은 좋습니다. 여러분이 끝을 좋은 이것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것이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